할렐루야. 영의 생각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의의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의에 관한 계시와 의의 의미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말하려면 먼저 죄와 죄의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깊은 내면에 누구나 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을 제거하고 없애고자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이 죄의식을 제거하거나 사라지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식이 사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처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우리에게 영적 죽음을 가져왔고, 그때부터 인간은 이 죽음, 그러니까 이 사망이 주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패배의식, 열등감, 또는 죄책감, 정죄감 등 이런 온갖 부정적인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다 죄의식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왔고 또 죄의식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은 사실 인간에게는 큰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많은 실패와 패배 또는 두려움과 고통, 불행이 사실은 이 죄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에게 많은 실패와 패배 또는 낙심과 절망, 좌절을 겪게 하기 때문에 이 죄의식이야말로 너무나 크고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식에서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우리 인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겠죠. 하나님도 사탄도 죄도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없다면 죄의식도 없었을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져온 사탄도 있고 그 죄를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도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식은 패배감과 열등감, 어떤 죄책감, 그런 정죄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을 제거하고자 많은 종교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어떤 종교도 이거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죄의식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줄 치료법이 하나님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의 아들 안에서 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의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고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것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함으로 오히려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했으니까 이것도 죄야. 저것을 못했으니까 저것도 죄야. 그러니까 온통 우리 행위에 근거한 믿음만을 강조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죄의식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적인 실패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식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정죄감과 열등감 이런 패배의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돌파되지 못하고 올바르게 믿음이 정말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의식이 있는 곳에서는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의의식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완전한 속량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 있다고 고발하고 정죄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의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풀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깨달음이 없을 때 그 깨달음이 없다면 원수 사탄의 많은 억압과 통치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지배 아래로 끌고 가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죄감과 죄의식을 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을 짓밟고 그들을 패배시키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죄책감, 정죄감 없이 설 수 있게 해주고 어떤 두려움이나 패배가 열등감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은은 우리가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들을, 그 상실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왔지만 은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은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정죄감도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세력과 그 사탄의 세력들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내쫓아내시고 패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도 그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탄의 세력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어떤 질병 앞에서도 어떠한 패배의식이나 어떠한 열등감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주는 어떠한 그런 열등감, 패배의식, 두려움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어떤 죄책감도 정죄감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처럼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세력 앞에서도 죽음과 질병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정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정죄감도 가지지 않게 되고 죄의식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의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가 증가되고 의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자란 만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식이 자라려면 먼저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를 나누는 동안 저도 제 자신도 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더 깊이 하게 되고
또 의식과 의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돌파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죄의식에서 자유케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의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더 풀어짐으로 죄로 인해 상실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정죄감이나 죄의식이 없이 정말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